열 길 물속은 알지만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사람 속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걸어왔던 그 길, 또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높은 경륜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알아챌 길이 사실로 없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역사 이야기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저는 맨 처음에 요즘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이걸 줄임말로 얘기를 하니까는요. 꼬꼬무 얘기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역사 이야기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그 끝판왕 얘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그 끝판왕 야곱입니다. 이거 한편으로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꼬꼬무 1, 2, 3탄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1탄입니다. 야곱의 삶에 중요한 주제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알아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야곱이 자기를 스스로 은폐하니까 알 길이 없죠. 근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제는 야곱이 레아를 알아보질 못합니다. 레아가 자기를 숨기거든요.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들어온 줄 알았어요. 신혼방에. 근데 대신 들어왔던 레아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여러분, 이 레아와 라헬,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두 아들은 레아의 아들인 유다와 그리고 라헬의 아들인 요셉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로까지 이어져서 저 북이스라엘은 바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가 선봉에 서는 라헬의 후손들이고요. 남쪽 유다는 바로 이 레아의 아들인 이 유다 지파가 됩니다. 근데 이 꼬리를 무는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서요. 이 유다도 며느리 다말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다말이 자기 자신 신분을 숨기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도 알아채지를 못해요. 요셉의 형제들도 요셉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애굽에 있는. 왜? 요셉이 자기 자신을 숨겨요. 그런데 야곱이라는 인물이 마치 키메이커 같아요. 열쇠예요. 야곱에게서 모든 것이 엉키고 막히고 답답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에서와 달랐다는 거예요. 에서는 장자이면서도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 입장에서 첫째 아들이 이렇게 세상 아들로 살아가게 되는데 둘째까지도 이렇게 되면 이건 속이 상해서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둘 다 그렇게 잃어버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야곱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얻어냅니다.
물론 리브가와 야곱이 취했던 그 방법은 잘못되었어요.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또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 문제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대가를 톡톡히 치르죠. 마찬가지로 리브가와 야곱도 그들의 잘못 때문에 결국은 대가를 치릅니다. 리브가도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수십 년간 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그 야곱도 자신의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그리고 레아에게도 아니 라헬인 줄 알았는데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이 이렇게 꼬여서 이렇게 저렇게 돼서 고생한 줄 알았는데 창세기 32장에 결정적인 마하나임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20년 동안 밧단 아람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목입니다. 여차저차 이렇게 저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4명의 아내가 자기에게 있고 11명의 아들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고 1명의 딸을 이렇게 얻었는데 다 데리고 돌아오는 그 길에 하나님의 천사가 군대처럼 진을 치고 있는, 야곱을 호위하고 있는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두 진영이라는 겁니다. Two camps. 두 진영, 하나님의 큰 군대의 진영이 양쪽에 차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마 그 순간에도 야곱은 그게 왜 두 진영의 군대에 있는지를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자,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2탄입니다.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예요.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 이야기.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 속에는요, 세상에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녹아 있어요. 이 두 어머니가, 두 아내가 다 눈물을 흘립니다. 레아도 눈물을 흘리고 라헬도 눈물을 흘려요.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라헬은 야곱에게 큰 사랑을 받습니다. 야, 참 이런 화끈한 열애 없죠. 7년 동안을 수일처럼 여겼다니까는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토록 사랑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레아도 눈물을 흘리고 라헬도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라헬 누가 죽인 줄 아세요? 라헬 누가 죽였습니까? 라헬 사랑하는 야곱이 죽인 거예요. 한 목사님,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창세기 31장 32절에 보시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 드라빔을 숨겨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야곱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라헬이 도둑질한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만약 외삼촌의 신이 누구에게서 찾아지든지 누구든지 그는 죽을 것입니다. 라헬이 기지를 발현해가지고요, 재치 있게 그 자기 아버지 라반이 자기 장막을 막 수색하려고 하니까, 아버지 제가 지금 죄송하지만 생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모면해요. 죽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베냐민을 길에서 낳다가
길에서 죽습니다. 왜? 말 그대로, 야곱의 말 그대로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서 탔든지 죽을 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에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고향을 떠날 때 자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팟단 아람에서 떠날 때에는 그가 사랑하던 라헬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드라빔을 숨겨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 바로 이 라헬의 후손인 에브라임 지파가 선봉장이 되었던 북쪽 10지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잖아요.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서 멸망하잖아요. 그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라헬의 드라빔입니다. 누구보다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라헬이 눈물을 흘리면서 길에서 죽어요. 레아도 눈물을 흘리고 라헬도 눈물을 흘리고, 레아는 막벨라 굴의 장사를 당하지만 라헬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서 죽어서 거기 무덤이 남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를 다시 보세요. 이 레아는 가장 추잡한 유다를 낳고, 반대로 라헬은 가장 깨끗한 요셉을 낳아요. 그리고 이 유다는 다시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아요. 여러분, 이런 추잡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다말이 자기를 숨겨가지고 들어오듯이, 마치 레아의 아들 이 유다도 레아가 자기를 숨겨서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듯이, 바로 레아의 아들인 유다도 자기를 숨기고 들어왔던 며느리 다말을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가 도대체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하나임, two camps, 두 진영의 군대가 우는 레아의 어머니의 진영을 지키기도 하고, 또다시 울고 있는 라헬의 어머니의 진영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편에서는 자기 형하고 화해하려고 하니까 머리를 쓰는 거예요. 자기 딴아는 모든 진영을 나누어서, 레아의 아들들과 라헬의 아들 요셉을 나누어서, 이렇게 진영을 나누어서 보내죠. 야곱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위골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분이엘, 이스라엘, 새로운 이름을 얻기도 얻었지만, 그럼에도 야곱은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다 알 길이 없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늘 감춰져 있으니까 알아챌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온전케 하러 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 두 어머니가 있습니다. 두 어머니의 눈물이 있습니다. 레아가 울고 있고 라헬이 울고 있습니다. 이 울고 있는 두 어머니, 그 두 어머니를 통해서 두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는 요셉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함께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요셉 때문에 형제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우리 주님은 다시 유다의 후손
다윗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여기 두 어머니가 있어요. 눈물 흘리고 있는 두 어머니를 통해서 두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요셉의 메시아와 다윗의 메시아. 두 진영의 천사들의 군대가 마하나임 나타나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마지막 3탄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5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을 아브라함의 복의 상속자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는 어떻게 되죠? 야곱의 아들들 어디서 살다가 어디서 죽습니까? 야곱은 죽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따라 막벨라 굴에 안장되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너희 후손에게 약속된 땅을 주리라 했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그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죽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요, 모세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출애굽의 역사는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시작되는 역사입니다. 애굽은 핍박과 박해의 세상만이 아니에요. 달콤한 땅이에요. 살기 좋은 땅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죽는 거예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하셨는데,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셨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그 말씀처럼 살아가지 못해요.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메시아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잃어버린 야곱의 아들들에게 오늘 다시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다시 선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라 하더이다. 이르시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에클레시아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야곱에게 하셨던 아버지의 약속을 아들이 지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 옛날 야곱이 베델에서 베개 삼았던 그 돌베개 지금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두 돌기둥이 나와서 거기 야곱이 기름을 부었는데, 여러분 이 돌 지금 어디 있는 건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베델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야곱이 봤지요. 감격했지요. 그러나 야곱은 그 놀라운 섭리를 다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두 진영의 군대가 자기를 지킨 것을 봤지만 이 마하나임, 거기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야곱도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셨지만 그 야곱도 다 알 길은 없는 거예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봤어요. 환도뼈가 위골되기까지도 했어요. 그래도 은혜를 받았죠, 여러분. 베델도 은혜요, 마하나임도 은혜요, 브니엘도 은혜죠. 그러나 부분적으로 알 뿐,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베델의 영광으로도, 마하나임의 영광으로도, 브니엘의 은혜로도 사실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경륜,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섭리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단순한 거 하나뿐이밖에 없어요. 야곱이 에서와 달랐다.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의 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과 수많은 민족들의 역사가 있지만 우리는 다 알아채지를 못해요. 알 길이 없어요. 감춰져 있는데요. 숨겨져 있는데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와 달랐어요. 그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베델의 돌베개를 향해 주셨던 그 약속을 오늘 베드로를 향한, 반석을 향한 약속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 어찌 보면 베델의 돌베개 같지 않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면서도 달콤한 땅, 애굽에서 살아가는 이 야곱의 아들들과 같다 하더라도 주님은 야곱과 맺으신 그 약속을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깨우시기 위해서 다시 출애굽시키시는 야곱의 아들들을 깨우는 말씀의 반석으로 오늘 주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큰 목소리로, 큰 외침으로 오늘도 주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외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돌베개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반석을 향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은 야곱의 아들들이 잃어버린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메시아께서 우리를 통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여, 원컨대는 주의 언약 속에서 돌베개와 같은 우리도 믿음의 반석과 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사라와 리브가와 레아와 라헬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